자, 오늘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하는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잡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 절만 낭독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본문은 이걸로 잡았고요. 이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간혹 막연하게 아실 수는 있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싱을 좀 잘 못해서 항상 저도 설교에 대해서 일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행위로 어떤 일이 드러나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일하는 자를 대하시는 자세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편협하게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 사역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봉사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런 쪽에 일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좁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 일하신다는 거는 본인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교회 생활과 밀접하게 이렇게 좁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일을 하든, 교사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의사로서 누구를 치료하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꼭 반드시 잊지 말고 생각하시고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싹 잊어버리고 각자의 삶에서 하시다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역을 좀 관심을 갖고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쉬시고 계신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이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일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절도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로 가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부여한 임무가 뭐냐면 내가 일해서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을 잘 일해서 가꾸고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산지기로서의 일을 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스스로도 일하면서 시작하시고 당신이 만든 창조물에게도 만들자마자 일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잠깐 또 한번 찾아보면 2장 19절 보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들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장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움직이고 일하고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일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일하는데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어라 해서 일하는 것이 뭔가 고통이 더해진 모습을 선언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즉 죄를 지었으므로 앞에 내용은 그냥 요약하면 그겁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인간을 만들고 일하게 하셨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일하는 모습은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일하는 사람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배운 거지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죠? 사람의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이.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가 드러나도록 시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해했는지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필기시험을 준비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너 성경책 얼마나 많이 읽어서 내가 가로놓기 할 때가 다 빈칸 채워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알던 2개를 알던 100개를 알던 아무 소용없고 네가 안 거 중에 하나를 행했느냐 2개를 행했느냐 3개를 행했느냐 행한 것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일에 초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말하는 것이나 이해한 것은 알아가지고 말로는 다 떠드는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로 가시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형제들에게 팔려 나가서 처음에 노예 생활을 하죠. 그죠? 그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그 보디발이라는 그 아내의 문제 때문에 감옥 생활도 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꿈 해석을 잘해서 총리까지 갑니다. 그죠? 그럼 각각의 그 사람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고 감옥에서 죄수로서의 삶을 살았고 총리로서의 삶까지 살았는데 이 삶이 높건 신분이 높건 낮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죠? 종일 땐 종으로서 정말 잘 살았고 감옥의 죄수일 땐 죄수로서 너무 잘 살았고 총리였을 땐 총리의 삶으로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39장 1절 그래서 빼놓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신분에 관해서도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39장 1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이제 산 겁니다. 그죠? 형제들이 팔아서 보디발의 종이 된 거죠. 노예가 된 겁니다. 2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은 함께 계심으로 그 집이 이제 형통한 집이 되는데,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 이렇게 선후 관계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로 선후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노예로서 너무 잘 행했습니다. 그래서 했으므로 형통한 자가 된 것이죠. 3절 보면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요셉의 삶을 봤는데 이방인들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일에 더욱더 충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죠? 커피숍에서 일을 하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알고 봤더니 그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저렇구나 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정직하게 걸어라 하는 얘기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만 알면 어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내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도록 보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절 보면 요셉이 그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 결국은 주인이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뢰를 받고 모든 재산을 맡기는 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여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섬김이 일치하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점점 신뢰를 받아서 그 집을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더해 주셔서 점점 더 큰 일에 준비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는 사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그가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요셉이 너무 잘 일했더니 요셉만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요셉이 섬기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 그 이방 사람들의 재산도 불려주고 복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을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무슨 제사장으로서 일을 잘했다, 하나님 말씀을 뭔가 잘 섬겨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에서 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복된 일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기쁨과 열매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39장 20절로 가게 되면 결국은 또 이제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는 상황이 생겼죠. 그 내용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문제 때문에 집주인과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해의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2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 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결국은 그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으면, 밖에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틀어박혀 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고 인터넷 방송만 듣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만족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의 포만감은 생길지 모르지만, 그거 아는 것 갖고 뭐예요? 그거 갖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나가서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일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지금 무슨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무슨 말씀 선포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했다는 겁니다. 22절.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자, 지금도 아까는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내 집의 일을 다 네가 다 맡겨라. 내 아내만 빼고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감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그랬더니 그가 너무나 잘 행해서 그에게 맡기는 일은 그가 너무 잘 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겼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뺀질뺀질거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해. 신앙생활을 잘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보다 제 일하는 게 보니까 애가 좀 성실하지 않아. 그러면 일을 안 맡기겠죠. 그죠? 여러분이 성실하게 해서 주변에 누군가가 저 사람에겐 일을 맡겨도 잘 할 것 같아 하는 내용을 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23절.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똑같은 얘기죠. 내가 한번 맡겼으면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은 요셉에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 생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파라오라는 것은 대통령, 이런 거, 황제 폐하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절대 권력자죠. 파라오가 말하는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파라오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려 깊다. 뭐 우리말로도 충분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각 있고 분별 있고, 영어로는 디스크리트라는 단어인데, 사려 깊고 분별 있고 해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이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할 때 저 사람과 얘기하면 좋아, 믿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와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술적으로 잘 전해, 신앙생활을 잘해, 이렇게 편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왕자에만 있을 테니까 네가 다 관리해라. 그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일 때도, 감옥에서도, 총리로서도 지금 요셉은 훌륭한 삶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요셉은 지혜롭게 총리 생활을 했던 거는 뭐 알다시피 이제 가뭄이 일어날 걸 미리 예견하고 여러 가지를 저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뭄을 미리 대비했죠. 그러나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이 가뭄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래서 결국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신세를 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가족, 야곱의 식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 돼서 이집트에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일들에 부담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인간이 세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해 놓은 다른 왕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지금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준비한 왕이 있다 하고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네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자,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예비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야, 너희 집에 아들들 좀 전부 다 좀 보자. 응? 그래서 내가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왕이 누군지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러고 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 아비나답을 보고도 아니라 그러고 9절에 신마를 보고도 아니라 그러고 10절에 보면 나머지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도 아니다. 이상하다. 왜 왕이 없지?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11절,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아들 맞냐? 더 없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하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을 선택하러 왔는데 나머지가 주르르르 나래비 서가지고 혹시 내가 왕이 아닐까 하고 아들들이 전부 다 서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뽑고자 했던 왕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일터에 있는 겁니다. 자기 일터에. 양을 치는 자입니다. 자기 양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자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선 뭐가 나를 좀 권력자로 효였으면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중에 찾지 않으시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찾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 일상 속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쓰임받는 제목으로서 훈련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면 무언가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 마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막 잘 싸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리앗과 싸울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손가락을 껴놓고 17장 34절로 가볼게요. 이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어려서 안 돼. 못하겠다고 얘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하의 간증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어요? 자기 삶에서 터득한 교훈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공부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보니까 양떼를 훔쳐가는 놈들도 내가 곰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해주셨습니다. 저 놈도 내 짐승과 같은 놈이니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생활 삶 속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와 싸움의 기술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삶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성경책으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는 만들어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훈련받아서 되는 거예요.
전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전투를 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할 때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양을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견해, 그리고 그런 견해를 삶에서 적용하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식견, 무언가 누가 얘기했을 때 내 신앙의 자세를 설명하는 이 식견이 그냥 공부해서 방에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만 마치 진짜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훈련 받는 곳이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은 어디서 키워야 돼요? 삶 속에서 키우셔야 돼요. 커피숍에서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더 스마일하고, 커피숍 안에 보니까 주인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미리 일을 다 해놓고 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죠? 그 사람 그 일하면서 그래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해야지. 내가 50% 가자 그러면 100%까지 가줄 거야. 하는 삶을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1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전에 뭐 어떤 분들 전화 와가지고 이제 어느 목사님은 자기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전임 사역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단정적으로 전임 사역하지 않는 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는데, 저도 이제 뭐 어쨌든 간 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지만 제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나러 가게 되면 전 항상 이제 기도를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때로는 연로한 할머니를 상대해서 전투 모드로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떡하지, 이 할머니 정말 속색이네. 그러고 가면 내가 말하는 한마디나 내가 혹시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삶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가서 막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쌍 XX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저도 육신적이니까 때로는 막 욱하기도 하고 뭐 하죠. 하지만 항상 내 생각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항상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신앙 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일들에 관해서 항상 마음의 앞에 전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신분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16장 12절로 보면 이제 다윗을 보고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워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선택했다. 12절, 13절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선택할 때도 분명히 일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골랐다.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로 가서 침례자 요한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을 뭐 잠깐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보면 침례자 요한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러 갈 때 또 마찬가지로 침례자 요한은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뭐 침례 요한이 다른 일을 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것도 아니고 일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침례자 요한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뭐 예수님을 뭐 침례를 주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갔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로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베드로를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있었냐면 이 베드로도 자기 생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생업을.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니라. 21절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두 차례에 걸쳐서 데리고 올 때 분명히 그들은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죠. 이 두 번째도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기도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일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겠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럴 시간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일을 하시면 그 일이 안 맞으면 다른 일을 찾으시면 되고 다른 일을 찾다가 또 아니면 다른 일을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꽃꽂이를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거 하나님께 너는 내일부터 무슨 커피숍에서 일해라. 무슨 이런 거 정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일해라.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할까? 이게 아니라 일하시면 돼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니 도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지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정답 딱 얻어갖고 그 일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이때도 제자들이 일하고 있을 때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어떻게 보이셨냐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서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비슷한 상황이 처음에 만났을 때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일을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 요한이 먼저 눈치를 챈 거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죠? 배 오른쪽에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걸리니까 이 장면이 떠오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눈치가 빠른 요한이 먼저 주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제서야 알고선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냥 막 예수님한테 첨벙첨벙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교리적 의미들이 여기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일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때 뭐 성경 속에 파묻혀서 막 교리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 일에 항상 열심이고 생활에 열심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업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쭉 예수님께서 21장 17절로 가보겠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세 번째로 하십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니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로 인해 상생한 교회나 이런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죠. 사울이 이 예루살렘 공예에서 이 새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와는 다른 자기가 이제 그런 교리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은 이단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잡아서 데려오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지금 사울이 자기가 이제 공적인 일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이죠.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그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은 사울의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을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편지를 받아서 뭐 누가 뭐라 그러면 난 이렇게 공적인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하고 편지를 보여주고 이제 잡아오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바로 이게 자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현듯이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준비된 자처럼 뭐 이렇게 나는 예수님 위해서 섬길 거예요. 뭐 꼭 이렇게 한 상황에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교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만 알려주면 정말 정직하게 일을 잘할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셨겠죠. 그래서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분명히 사울에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 그 사라를 만났을 때도 주의 천사들이 네가 웃었느니라 내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었죠.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감히 따질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미 사울이 이 음성에 대해서 주여 한 이야기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주께 이르되 그러니까 누구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그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록을 만들어 놓고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삶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올바른 신앙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실제로 육신적인 눈을 가리우되 영적인 눈을 띄우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에게 이제 자기를 위한 일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떨면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가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인지를 알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인이니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자기를 가리고 숨죠. 그죠? 우린 주님 앞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떨면서 주님 앞에 자기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지적한 죄에 대해서 사울은 받아들인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로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겠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일해서 여러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은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 우리가 방 안에서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고가 트였을 때 나가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죠? 남에게 특히나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세지거나 빚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